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만 걱정을 혼자 다 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데 어릴 때는 뭐 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모님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죠. 실제는 거꾸로인데 부모님은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삶에 있어서 근심도 많으시면서 삶을 살아왔고, 저는 뭐 자그마한 거, 어릴 때니까 자그마한 것에 굉장히 크게 걱정하고 염려한 경우를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실 분인가? 그분은 슈퍼맨 같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죠. 정작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 우리 같은 성도의 사랑을 예수님은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며 전능자로서의 삶을 전능자로서의 모습만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주님은 혹시 마음이 약하고 주님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주님께 뭘 해드릴 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과연 그런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한 말씀 잠깐 살펴볼게요. 12장 3절 봅니다.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가 성도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입니다.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 360g을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옥합의 입구를 깨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원래는 이거는 이제 신부가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밀봉을 해놨다가 나중에 신랑이 이제 운명했을 때 시신 위에다가 붓는 그런 용도로 있게 되는데, 자신이 결혼할 마음을 버리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리아의 헌신, 두 번째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6일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인데,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임박하게 예감했던 것이죠. 핵심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 집안 가득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고, 계산을 초월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이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포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향기라는 건요, 선한 영향력,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희생을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부산에서 이제 목요일을 섬길 때 우리 청년 자매가 저한테 이제 상담 면담을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 자매가 이제 전도가 돼서 운하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이제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전도돼서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자기 연년생 언니, 한 살 많은 연년생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전도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모임 때도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 때마다 언니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연년생 자매라면 얼마나 티격태격하겠습니까? 뭐 형제들도, 저도 동생하고 2살 차이인데 어릴 때부터 계속 싸웠거든요. 근데 연년생 자매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살면 뭐 날마다 옥합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언니를 전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언니를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언니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고민이 돼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죠. 제가 질문했죠. 언니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청년부 모임 때, 셀 모임 때 기도 제목 내놓고 예배 때마다 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는데?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언니가 찝쩍거릴 때 억수로 참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찝쩍거리고 화나게 할 때 내가 엄청 그전보다 많이 참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했는데? 참았다니까요. 목사님, 많이 참았다고요. 옛날 같았으면 머리 잡고 싸울 건데 참았다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했는데? 아니 자꾸 왜 물어봐요. 참았다니까요.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참았네. 그럼 언니가 보기에 우리 자매가 달라졌다고 생각할까? 기도하고 참았는데 언니가 생각할 때 내 동생이 많이 달라졌어. 교회 가니까 너무 달라져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지 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됐나? 라고 물어봤죠.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성경 말씀 이것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172페이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면 굉장히 힘을 써서 노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에너지를 써서 사랑해야 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예요?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오고. 다시,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1번. 2번은 내가 힘을 내서 전심을 다해서 에너지를 써서 용을 써가지고 사랑을 해야 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 1번이면 1번이고 2번이면 2번인데 1, 2번 1, 2번 그 뭐예요? 답이 2번이죠. 2번이니까 주님이 사랑해라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계명. 사랑이 저절로 되는데 왜 명령하시겠어요? 사랑이 힘드니까 해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걸 주님이 왜 명령하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을 왜 주님이 명령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안 되니까 명령을 하시잖아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니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 언니가 왜 짜증을 내지? 우리 언니가 뭐 때문에 힘들지? 내가 도와줄 게 무엇이 있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언니가 힘든 일이 이렇게 내가 좀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했냐라고 하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힘을 내서 전심을 다해서 언니를 관찰하고 도와주고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언니가 생각하기에 우리 동생이 교회 갔을 때나 교회 가지 않았을 때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언니 생각에는 동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했다. 향기를 맡아야 내가 교회를 가볼까 하는데 그것을 향기를 맡지 못하니까 그랬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감동받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언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셀 모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데 나는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자녀를 진짜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하는 데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데 억울하면요, 사랑이 아닙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희생하는데 억울하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내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데 뭔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면 그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주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고 힘을 내서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가 움직이고 내가 희생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다시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희생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5절 보게 되면 상시가 이름으로 주변에 비판과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듣고 또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집에 또 가니까 그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말대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라는 걸 또 느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걸 낭비라고 생각했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비판과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무분별한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는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것이다.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백성된 우리는 순전한 헌신에 가룟 유다처럼 비판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10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도 나사로까지 죽으려고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으면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격려와 지지보다도 영적 전쟁으로 해서 비판과 공격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태 신앙이 아닌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안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30 정도 때 제가 인생의 허무함,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거지에다가 자녀도 잃고 되는 일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뭘까? 목표가 뭘까? 이 허무함을 탈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대부분이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요, 처음에 다 전도될 때 힘들 때 전도됩니다. 나의 문제 해결,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방황을 벗어나고자, 고난과 위기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동기가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믿게 되죠. 근데 나중에 되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역사상 오늘 새벽기도에 오늘 성도분이 제일 많이 왔어요. 역사상 제일 많이 왔어요. Only one. 그러다가 두 분이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제 탓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위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왜냐하면 기도의 수가 확 줄을 때 담임 목사는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건강을 위해서 눈 때문에 아침에 무조건 걷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막 걸으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항상 걸을 때 그냥 걷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1시간 정도 걷거든요. 막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가 다시 불붙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좀 제발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성도분들의 어떤 마음과 이런 것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매달렸는데, 그때 주님이 그 낙담이 돼서 있을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일생 동안 예수님 사랑 놓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분 모두의 고백이 해달라라고 낙담된 이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사랑 고백,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목적과 문제 해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마리아처럼 내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리잖아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사랑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라고 아침에, 오늘 공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맑은 공기를 이렇게 쐬면서 주님께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정집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면 자신은 경제기획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야심을 가진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맨날 보면 죽는다고 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산다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조직을 짜고 국방부 장관은 베드로 시키고 재정기획부 장관은 가룟 유다 시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은 있었던 거예요. 한자리 하고 돈을 좀 많이 챙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배신을 하는 거예요. 많은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가룟 유다예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믿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사로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나사로 보고 다시 부활한 나사로 보면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여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 교회가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라는 것입니다. 김병수 목사도 보려 함이로다. 우리 김 집사님도 보려 함이로다. 우리 김 집사님 보니까, 박 집사님 보니까 빠뜨리면 안 되죠. 육 집사님 또 많아, 곽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많아. 어쨌든 빠뜨리면 시험 들어요. 보려 함이로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는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고 사랑 공동체 가운데서 위해주고 나의 아픈 걸 좀 들어주세요. 나가 아프다니까요. 내가 힘들다니까요. 누가 들어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들어주냐고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사랑 공동체는 보듬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간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서 이웃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40대가 되면요, 이렇게 생각이 번쩍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애하고 얼떨결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애를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애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너무 바쁘잖아요. 정신없고 어릴 때부터 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갈 때까지 애 챙겨주고 하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좀 커서 중고등학교 가면 알아서 아침도 안 먹고 알아서 학교 가고 이렇게 하고, 남편도 그때 되면요, 직장에 있어서 뭐 부장, 그 다음에 뭐 차장, 부장 이 정도 돼가지고 월급도 좀 안정적이고 근데 좀 안정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야. 내가 뭐 하면 살았지? 나의 희생은 어떻게 된 것이지? 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공부했고 이렇게 살려고 내가 공부했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희생을 했지?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40대가 온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숙 씨 그렇게 했죠? 안 했어요? 내가 시급했구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소위 인생의 사춘기가 여자들에게는 40대에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자신이 내 인생이 30대에 내 인생이 없었다라고 자평을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사실 그 30대에 자기가 없었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소멸되고 자기 자신이 없고 자기가 없었던, 내 삶이 없었던 30대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때가 희생했던 시기고 그 희생이 매우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잃어버린 자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잃어버린 자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족이 있게 되고, 그만큼 가족들이 그 아내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만큼 기반이, 기초가 튼튼한 관계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잃어버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신을 찾겠다고 할 때가 사랑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다 보면 어머니의 그 헌신이, 희생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고 희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잘 했습니까? 기억도 없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요, 원래 사랑은요,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이 소멸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마리아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친 그 마리아, 예수님은 그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람에게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11절 보게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핵심 뭡니까? 나사로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많은 이웃이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네. 우리의 그런 증언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어서 함께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장 27절을 보게 됩니다. 6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심정을 12장 27절에 본문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12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빠졌어요. 요한복음에 빠졌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번민하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 3명은 쿨쿨 잤죠. 예수님께서 1시간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없는 대신에 지금 예수님께서 번민하시는 이 심정의 내용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줄쳐보세요. 괴로우니 줄쳐보세요. 동그라미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당황하다,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시기 때문에 6일 후에 온몸이 찢기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괴로움의 심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하다, 혼란스럽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두에 질문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으실까?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약해집니까? 예수님 마음이 언제 약해지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마음이 약해지시냐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약해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예?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면 예수님이 힘드신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 곁을 떠날 때 더 괴로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님 더 괴로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주기를 우리는 원하지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모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사랑을 부모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근데 자녀는 몰라요. 부모는 나에게 사랑만 주는 분이지 내 사랑을 부모가 받고 싶어하는 것을 자녀는 모른다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괴로울 때가 있으신 것처럼 그분도 우리의 사랑을 주시고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나만 생각하지, 내가 힘든 걸 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 멀어지는 걸 보고 내가 예수님 곁에서 멀어지고 더 멀어진 걸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요, 밥을 먹다가 멍하게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딸 그나랑 같이 밥 먹다가 제가 멍하게 있는 모습을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을 딱 들고 어떤 때는 한 2, 3분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나가 옆에서 이럽니다. 아빠, 제가 막 힘든 걸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아빠 괜찮아. 엄마는 그래도 아빠를 엄청 사랑하고 엄마를 좋아해.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딸은 이렇게 생각해. 내 고민의 전부가 엄마 때문인 줄 알아. 아닌데. 거의 아내 때문에 고민한 거 없거든요. 어찌 내 마음의 그 근심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딸이 알 수 있겠어요. 어쨌든 멍하게 있으면 아빠 괜찮아. 엄마는 아빠가 엄마 그렇게 생각할 처럼 그렇지 않아. 엄마는 엄마가 그렇게 해도 엄마는 아빠 엄청 생각하고 아빠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깬 것에 대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전심을 다한 사랑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하고 지금 이 기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크게 절망 가운데 계속 깊은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달라,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번민에 깊이 들어가시는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27절 한번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네.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바로 이야기하시자마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하자마자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다가 바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향유 장례를 치른 마리아의 그 너무나 큰 희생적인 사랑에 예수님께서 힘을 확 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서 주님께 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요? 어려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한 모든 일,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재판장이시고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려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부르셔서 너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값을 다 치르렀다 라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인생을 다 드려도 감사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소중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등 뒤에 흐르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생을 마감할 때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미리 땡겨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미리 땡겨와가지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의 미래의 향유를 부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땡겨오세요. 거기서는 부을 필요가 없어. 부을 수도 없고요. 근데 그 은혜를 미리 땡겨와서 미래의 향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겸손, 자기 희생, 자기의 전적인 사랑이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밑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것입니다.